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제3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제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와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지신 한 분이면은 충분한데 그 십자가로 세우신 주의 제단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에 심령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단들을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 이 아침에도 겸손하게 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그 사명 소명인 줄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어 주시되 세상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오해하지 않도록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는 오로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받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회사처럼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특별히 저는 그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정체성, 성도들의 사명, 성도들의 그러한 그 임무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쉽게 우리에게 전달하신 교회의 모습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질서이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라도 교회의 주인 돼서 안 되고 교회의 주인공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목받을 때에 긴장하고 겸손하여 얼른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 건강한 교회되는 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제한적인 그런 능력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좀 이 한국 교회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교회를 목회자의 교회로 착각하는 그러한 신앙은 긴장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 주신 질서는 모두가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지체는 각 사명이 있을 뿐이지 지위의 어떠한 직분의 고하가 있지는 않습니다.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 즉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반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두 기둥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구체적인 것들을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나도 받았다 하면은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 아니요, 저것도 하나님의 명령 아니요 하면은 그야말로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간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한 바 그 질서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흔들림이 없는 유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해 주시고 그 명령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다른 직책과 부름이 있다면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파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은 결국은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운 것은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약 200만 명 되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약속한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군하듯 나아가는 저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저들이 각 12지파가 3지파로 구별하여서 동서남북 나뉘어지게 되고 그 중심에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사람의 뜻대로 짓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대로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가고 서라 하시면은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중심, 성막 중심의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함이 그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성막 중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형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 중심, 신앙 중심의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막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붓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말씀의 본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것, 어느 지파요, 어느 가문이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이거는 뭐 성경에 누구를 소개할 때마다 등장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 독특한 게 없어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파와 가문을 말씀한 것 외에는 그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저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셨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로 부르셨는가? 우리는 동일한 질문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어떤 이는 기도의 통로로, 어떤 이는 섬김의 통로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나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붓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어떤 가문의 자손이요, 어떤 가정의 어떠한 존재입니다. 애비가 될 수 있고 애미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그러한 우리의 배경 말고 오늘 이 붓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명하였고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치한 그러한 상식이지만은 일회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본 바탕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신앙의 기초부터 시작하려고 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 이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고. 내가 교회에 왔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통치의 그러한 우리 말에서부터 그렇게 고백하자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파송의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이 내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사역의 현장이라 이렇게 본다면은 내 가정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삶이 됩니다. 인생이 걱정이 됩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맡기신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땅 위에 은금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보화로 또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신 그러한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의 일을 할 때에는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좀 해본 일인데요 하면서 자원하는 심령도 귀합니다. 내가 하면 잘할 텐데 하며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도 귀합니다. 교회가 인정을 하고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고 뽑은 것도 귀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라는 거예요. 직접 부르신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그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일꾼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영웅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낯선 땅, 고향을 떠난 낯선 땅에서 지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로지 순종만이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저가 왕궁에 있을 때, 힘 있을 때, 가능성 있을 때 그때 부르시지, 그랬으면은 능력 있게 인솔자로 잘 통치할 텐데 그것이 아니에요.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나이 80에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80의 노구에 이해할 수 없는 고독한 삶에 떨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왜 성경 안에서만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세워준 신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를 안 세워주고 나를 안 뽑아주고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지 않을 때에는 더욱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내려보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에는 그저 뽑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맡은 종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저들은 이것을 위하여서 뭔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그들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바 된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아버지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에도 부르십니다. 할 수 없는 일에도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그것을 뒤로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만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우리 내적인 확신, 이것이 주의 제단을 만나는 길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종들에게는 회개와 또 믿음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아버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부르신 아버지 말씀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하는 이 순종과 회개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는 믿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분리된 것 같지만 그 분리된 두 부분이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나타나는 그러한 모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명예 부귀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요. 사랑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인간적 사랑도 내 몸을 다 바치거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거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날 때는 주를 위하여서 무언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정교한 것들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내가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나 하고 자신도 발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야말로 탤런트, 특기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지혜가 생기고 그것이 정교하게 내 손끝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과 기능과 그러한 총명,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저들에게 맡긴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선제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드림이 되어지고 쓰임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NIV 성경에 보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have filled him with the Spirit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filled,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형으로 쓰므로 말미암아 그 채워짐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내가 한번 받은 이 기쁨,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이 끝나지 않아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면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감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포처럼 정말 두려운 심정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도록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한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과 경험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재주만 가지고서는 중구난방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 교회 만들기 쉽습니다. 사람의 동원, 사람 방법 동원하고 사람 영광 받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일꾼은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듯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서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적의 떡과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목숨을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직접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미 제자들은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의 각 머리 위에 임할 때에, 저들에게 충만할 때에 저들은 길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외치며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교회에 모세와 아론 같은 대단한 지도자들을 기대합니다. 그저 그 밑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받고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봉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맡기신 공동체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주셔서 오늘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정교한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저는 재주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없이 시작하지 아니하고 성령 채워져서 성령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배회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며 사람의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연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기대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그 뜻은, 부살렐은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를 각 가정마다, 각 공동체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뛰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신 주님의 귀한 종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귀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구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능력을 받기 원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내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모양들이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다양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에